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율례를 행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자손이 점차로 불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를 배역하여 모든 성읍의 망대로부터 견고한 성에 이르도록 산당을 세우고 모든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목상과 아세라 상을 세우고 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물리치신 이방 사람같이 그곳 모든 산당에서 분향하며 또 악을 행하여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며 또 우상을 섬겼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행하지 말라 하고 말씀하신 일이라.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지정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또 내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목을 곧게 하기를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던 그들 조상들의 목같이 하여 여호와의 율례와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들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리고 허무한 것을 뒤따라 허망하며 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따르지 말라 하신 사방 이방 사람을 따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자기들을 위하여 두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고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며 또 바알을 섬기고 또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복술과 사술을 행하고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히 노하사 그들을 그의 앞에서 제거하시니 오직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습니다. 유다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든 관습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온 족속을 버리사 괴롭게 하시며 노략군의 손에 넘기시고 마침내 그의 앞에서 쫓아내시니라. 이스라엘을 다윗의 집에서 찢어 나누심에 그들이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았더니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을 몰아 여호와를 떠나고 큰 죄를 범하게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여로보암이 행한 모든 죄를 따라 행하여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드디어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내쫓으신지라. 이스라엘이 고향에서 아수르에 사로잡혀 가서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과정을 기록해 놓은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이스라엘 멸망을 통한 교훈 그랬습니다. 한 나라가 멸망했으니까 이건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죠. 북이스라엘은 기원전 722년에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예를 들어 정치적으로 왕권이 약화되고 왕위를 찬탈하는 일 반란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불안정하니까 국가의 결속력이 약화되고 또 외교적으로는 아수르에 조공을 바치다가 어느 순간 안 바치고 남쪽에 있는 애굽의 도움을 요청했는데 도와주겠다 해놓고는 제대로 지원을 하지 않으니까 외교적으로 완전히 고립되다가 결국 아수르 왕 살만 에셀이 사마리아를 3년 동안 포위 공격을 해가지고 함락이 되고 망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고 성경은 왜 북이스라엘이 멸망했냐? 그것은 우상을 극심하게 숭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떠났고 그리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 차례 경고했지만 그것을 듣지 않고 계속 자기의 길을 갔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멸망은 단순히 정치적인 군사적인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아야 합니다. 영적인 문제였다라는 것.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깨닫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뭐라 하시느냐 7절을 아까 읽었지만 다시 한번 주의 깊게 읽겠습니다. 7절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아멘. 여기 보시면은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께 죄를 범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의 은혜는 큰 은혜입니다. 큰 은혜. 그야말로 큰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건 큰 은혜잖아요. 그런데 그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이 말은 뭐죠? 그 하나님의 큰 은혜를 다 잊어버렸다. 그 기억하지 않았다. 은혜를 받고는 은혜 베푸신 하나님을 다 망각해버렸다. 버렸다. 이게 핵심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인생에서 하나님의 큰 건짐을 받은 사건들이 다 있습니다. 물론 그거를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깨달은 사건도 있고 혹 은혜를 입었지만 못 깨달은 사건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깨달은 사건만 쳐도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다 하면 하나 이상은 다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구원의 은혜를 받지 않았습니까? 세계 제1의 강철 왕인 카네기는 구원의 은혜에 대하여 빚은 다 갚을 수 있지만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는 영원히 갚지 못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신학자 칼바르트는 나는 공짜로 받았지만 하나님은 엄청난 값을 지불하신 것이 십자가의 은혜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노력으로 그 값을 치르지 못합니다. 햇볕이 값이 비싸기 때문에 공짜로 받는 것처럼 공기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값없이 숨을 쉬는 것처럼 값없이 부모의 사랑을 받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계산할 수 없기 때문에 공짜로 받을 수밖에 없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희생 그런 것은 하늘보다 높고 저 바다보다 넓고 깊다 이 말이죠. 독생자를 내어주시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린 사랑이요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게 너무 중요해요. 우리 인생이 원래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면 정말 연약한 인생일 수밖에 없다는 연약하다는 말은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죠? 죄의 종노릇하고 세상의 종노릇하고 그죠? 질병의 종노릇하고 저주의 종노릇하고 그래서 멸망하는 그런 연약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각성이 여러분의 삶의 베이스에 딱 깔려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은혜를 떠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난 하나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연약한 인생일 수밖에 없다. 이것으로부터 출발하지 않으면 영적인 어떤 각성이라는 것 자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기도 생활을 할 때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지를 돌아보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지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의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지를 깨닫는 것은 너무 중요해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에게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런 각성이 있을 때 여러분의 기도는 진짜 기도가 될 겁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표현을 해보면 어떨까요? 혈혈단신으로 하나님 앞에 나온 경험이 있습니까? 혈혈단신이라는 말은 홀로 의지할 사람 없이 혼자 그런 의미잖아요. 그렇게 나와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건져내신 것을, 물론 예수를 믿어 죄 가운데 건져내신 것도 있지만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삶의 상황 가운데서 건져내신 것을 돌아본 적이 있습니까? 그런 추억, 하나님과의 추억으로 인해서 감사와 기쁨의 눈물을 흘린 적이 언제였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에게는 하나님, 저에게는 하나님의 은혜,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런 겸손하고 진실한 기도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지금 이 시대 사람들은 이러한 것들을 많이 잊어버리고 삽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이 기본 베이스가 깔리지 않고는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들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계시지만 누릴 수가 없어요. 왜냐? 하나님을 향하여 둔감해졌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니까 그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도 없는, 은혜에서 멀어졌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향하여 문을 닫았기 때문이죠. 지금 이 시대에 이런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돌이켜야 합니다. 지금이 돌이킬 때입니다. 한국교회 이 시대도 지금이 딱 돌이킬 때예요. 진짜 겸손하고 겸허한 사람들은 혈혈 단신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마음을 받으려고 하는 자입니다. 그런 자가 겸손하고 진실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머물며 하나님의 마음을 받으려고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여러분이 인생길에서 모든 것을 제대로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합니다. 돌이켜야 합니다. 왜냐하면 멸망이 눈앞에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실제 역사를 아시죠? 아수르에 의해서 722년 멸망당한 것을 말씀드렸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타 지역으로 다 잡혀가죠. 그리고 타 지역에 있는 아수르 제국이니까 그 사람들을 사마리아로 이주시켜 와가지고, 그러니까 그 북이스라엘은 정체성이 다 사라지고 결국은 나라 자체가 사라지고 말았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그걸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멸망하기 전에 이 시점에 여호와께로 돌아와야 한다 이 말이죠. 여호와께로 돌아오느냐 돌아오지 않느냐, 이것은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마음을 받는 그 출발 지점에 서느냐 서지 않느냐, 그런 문제예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 회개에 대해서는 아니까 죄를 회개한다고 말을 해요. 그리고 회개의 영을 부어달라고 기도도 합니다. 그러나 어디서부터 출발할지를 깨닫지 못하고 간과할 때가 많습니다. 은혜를 기억해내고 그 은혜의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받는 이 자리로 돌아오기 시작해야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마음을 받는 자리로 돌아오기 시작해야 됩니다. 제가 계속해서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메시지를 오랫동안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감동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받아졌습니까? 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아, 하나님의 마음은 이런 것이구나. 아, 하나님은 이런 뜻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아, 하나님은 이런 것을 원하시는구나. 이렇게 각성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시작해야 합니다. 말라기 3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날 때는 마음으로부터 먼저 떠나기 때문에 마음을 돌이켜야 합니다. 그런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이 떠나는 세 단계는 하나님으로부터 먼저는 마음이 멀어집니다. 신앙적 열정이 식는다 이 말이에요. 마음이 멀어져요. 그리고 그런 마음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마음을 그냥 방관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생생하게 들리면 마음에 각성이 일어나고 회개가 일어나고 막 뜨거움이 일어나는데 말씀이 그냥 덤덤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불순종의 태도가 형성이 되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영적으로 완고해지는 겁니다. 완고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곧은 백성이라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느냐? 유혹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대신 마음이 갈급하니까 하나님을 대체하는 것들의 마음을 다 빼앗겨요. 세상이 커 보입니다. 세상이 커 보여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갑자기 떠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오랜 시간에 걸쳐서 천천히 떠납니다. 소홀히 여기고 무관심하고 불순종하는 선택을 하나하나 해보기 시작하고 괜찮네 하고는 무감각하게 불순종의 세계로 빠져들게 됩니다. 미세한 발걸음을 옮김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많이 벗어났는데도 그걸 깨닫지 못해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정을 잃어버려요. 그리고는 세상을 사랑하죠. 그게 우상숭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 나오고 있다고 안심하면 안 됩니다. 지금 마음에 관하여 말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앞에 있는 성경 본문을 읽어봅시다. 히브리서 3장 12절.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질까 조심하라.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해서 돌았으면 어떤가? 예레미야 17장 5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아멘. 제가 마음에 대해서 하도 이야기하니까 어떤 사람은 똑같은 말을 왜 계속 하나?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건 못 깨달은 사람입니다. 그 못 깨달은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슨 내용이나 소리를 전달하는 게 목적이겠습니까? 마음으로 듣고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마음이 변화되고, 그래서 새롭게 되면 그 다음에 행동이 변하고 삶까지 변하는, 그렇게 가면 그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진정한 의미에서. 혈혈단신으로 여러분이 고독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받으려고 하는 것, 이게 출발선상이다. 돌아오는 출발선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출발선상에 서 있지 않으면은 목표 지점을 잘 볼 수가 없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내가 어디로 가야지. 인생의 목표 지점이 안 보여요. 출발선상에 서 있지 않으면 그게 보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혈혈단신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마음을 받으려고 하는 이 출발선상에 서 있어야 비로소 내 인생의 목표 지점이 보입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보이기 시작해요. 100m 달리기를 여러분 할 때 그 선수들이 딱 서 있으면 결승점이 딱 보이잖아요. 왜냐하면 그 목표로 지금 서 있기 때문에 저기 결승 지점이 딱 보이잖아요. 여러분은 선수만 보냐, 관중들도 다 보고 있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 관중들은 마음으로까지 보는 건 아니에요. 그냥 구경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선수들은 마음으로 그 결승선을 본다 이 말이죠. 선수가 아닌 사람들은 진정한 의미에서는 그 결승점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선수의 마음과 구경하는 사람의 마음은 다릅니다. 하나님 앞에 머무르며 하나님의 마음을 받지 않는 사람은 그 결승선을 볼 수가 없어요. 눈으로 볼 수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마음으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으로 볼 수가 없어요. 제가 선수 그러잖아요.
이 선수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건강한 정체성을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난 그리스도인이다. 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다. 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이게 선수예요. 선수의 마인드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각성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믿은 자는 실상은 다 선수인데 선수로서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로 자라지 않는 것이 안타까운 일이죠. 이들은 결승선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 결승선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냥 세상으로 가고 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 하나님 앞에 홀로 나아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을 받을 때만이 내가 어디를 향하여 가야 되는지, 내 인생의 목적지가 어딘지 그것을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방향 감각을 잃어버리죠. 그래서 엉뚱한 데로 가는 거죠. 그게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입니다. 그 이야기예요. 오늘 본문은 그 이야기예요. 은혜를 베푸신, 큰 구원을 베푸신, 애굽에서 건져내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죄를 범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고 그 하나님 마음을 받는데 실패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돌이켜야 합니다. 이 시대도 돌이켜야 되고 우리도 돌이켜야 되고 다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합니다. 이 돌이킴은 먼저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출발선상으로 오는 돌이킴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받는 자리로 돌이켜야 됩니다. 여러분이 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마음을 받고 있으면 출발선상에 서 있는 거예요. 돌이키는 출발선상, 영적 회복의 출발선상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받는 일이 하나도 없다. 그러면 그 지점부터 가야 합니다. 요 하나님의 마음을 받는 자리, 요게 본질이에요. 이게 모든 것이고 이게 복의 길이고 이것이 영광의 면류관을 받는 길입니다. 선수들에게는 영광이 주어집니다. 좋은 성적을 내려고 하는 목표를 딱 가지고 있습니다. 올림픽 같으면 금, 은, 동을 따려고, 그러면 따면 영광을 얻게 되죠. 그 영광을 위해서 모든 최선을 다하죠. 모든 노력을 다하죠. 여러분 우리도 영적으로 그런 정체성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그 영광을 위하여 달려가리라. 그런 정체성을, 목표를 가져야 된다 이 말이죠. 예. 현재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장차 우리가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바울 같은 사람도. 하나님은 우리들을 다 나름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장점들이, 은사들이, 잘하는 것이 다 있는 그런 선수들입니다. 스포츠로 치면 어떤 사람은 축구 선수고 어떤 사람은 농구 선수고 어떤 사람은 무슨 권투 선수고 그런 것처럼 어떻게 영광을 얻을 수 있느냐? 제일 중요한 건 절제죠. 절제.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절제한다 그러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금메달 딸 수는 없습니다. 절제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 하나님 마음을 탁 받고 은혜를 깨달아 가지고 그렇게 살겠다고 마음의 열정을 갖기 시작하면 그 열정이 생기면 필요 없는 것을 다 끊어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선수가 반드시 나는 금메달을 따야 되겠다 요 마음을 품으면은 그 다음에는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기 시작해요. 선수는 결승선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선수의 마인드를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그러면 잘 살 수 있게 됩니다. 아이고 어떻게 그렇게 사냐? 내가 막 노력해서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에 품게 되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 필요한 능력도 다 주십니다. 믿으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이 능력을 다 주셔요. 성령의 열매도 잘 맺을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절제하지 못해가지고 힘들어하고 인내하지 못해서 힘들어하고 그래서 고군분투하고 있어요. 신앙생활도. 그렇지만 선수의 마인드를 가지게 되면 뭐 그런 문제로 그렇게 힘들어하지 않게 됩니다. 막 즐겨요. 권투 선수가 예를 들어 뭐 라이트급에 출전한다 그러면 평소에 몸무게는 그거보다 십몇 킬로가 더 많이 나가잖아요. 그러면 십몇 킬로를 갖다가 한 일주일 만에 며칠 만에 뺀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정도 고통인지. 그렇지만 그걸 즐겨요. 이렇게 보면. 왜냐? 승리가 눈앞에 있거든요. 선수들은 그냥 막 달리고 있기 때문에 뭐 절제를 해야 되고 뭐 인내를 해야 되고 그런 거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선수들은. 예, 그냥 막 달리는 거죠. 달리면서 무슨 뭐 그런 뭐 아이고 막 뭐 먹고 싶은데 어떻게 절제 이런 고민이 없어요. 그냥 달리는데 뭔 그런 고민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마음을 먹으면 하나님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하나님 나라 결승점을 위해 달리는 선한 싸움을 싸우는 선수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예수 믿으면 다 선수가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뭐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는 자체가 사실은 모순이에요. 인사 한번 하고 당신은 선수입니다. 한번 합시다. 당신은 선수입니다. 사기치는 선수가 아니고 아름다운 선수. 예? 아름다운 선수. 예? 정말로 피눈물을 흘려가지고 영광의 면류관을 얻는 선수. 예? 그런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이. 천국 다 가게 됩니다.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를 받았다 이 말이죠. 그리고 은혜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마음을 받는 자리를 회복하고 이번 한 주간 돌이켜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네, 이런 마음을 주시네, 그런 마음이 막 뜨거워지고 그렇구나 고난도 힘든 것도 능히 이겨내고 즐겁게 주의 길을 가는 이유는 그 하나님 앞에 머무르기 때문에, 그 하나님 막 은혜를 주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은혜를 인하여 승리할 수 있는 쉬운 길을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지금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름길을 좋아하잖아요. 근데 오늘 지름길을 제시하는 거예요.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한 열흘이면 가는 그 가나안 땅을 40년을 방황했으니까 이게 도대체가, 아니 열흘거리를 왜 40년을 방황한다는 말입니까? 그 왜 그러냐? 올바른 출발선상에 서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나님이 너희를 애굽의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계속 말씀하시는데도 그 출발선상에 안 서요. 40년 동안을 잘 안 서요.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로운 분이신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목이 곧다 그러잖아요. 목이 곧다. 그렇게 뻣뻣하냐? 지금은 우리가 광야의 이스라엘처럼 그렇게 소위 요새 말로 막 뺑뺑이를 막 돌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신약 시대에는 복음을 잘 알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이미 벌어졌고 주님이 부활하셨고 성령을 교회에 부어줘 가지고 누구든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고 이런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게 막 뺑뺑이를 돌 필요가 없어요. 지름길, 이 신약 시대가 지름길이다 이 말이죠.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은혜 앞에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 마음을 부어달라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단 한 번이라도 진실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은 난 못 삽니다. 은혜 주세요.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머무르고 하나님의 마음을 단 한 번이라도 진실하게 받으면 그 다음부터는 인생이 어디로 가야 될지, 내 목표 지점이 어딜지 이게 보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보이니까 그 길을 가면은 내가 노력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자꾸 그 은혜를 주셔요. 능력도 주시고.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으시냐? 딱 그런 사람이에요. 출발선상에 서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시고 지금 이 시대에
그 일을 부지런히 하나님이 지금 하고 계셔요. 너희는 빨리 출발선상에 서라. 이렇게 이 민족을 하나님께로 지금 돌이키는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영적 세계 속에는 계속 그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출발선상에 서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달라고 기도하는 그 사람을 지금 하나님이 계속 찾고 계셔요. 우리 교회도 이 길로 오라고 하나님이 간절히 부르고 계십니다. 특별히 부르고 계십니다. 이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이 자리에 서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예, 말씀드렸죠? 북이스라엘처럼 되는 거죠. 물밀듯이 그 다음에 배역의 사건들이 막 일어나고 타락하고 우상 숭배하고 멸망하는 거죠. 한 나라나 한 개인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버리는 그 문을 열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떨어지지 않도록 해야 돼요. 은혜의 자리를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자리, 하나님의 마음을 받는 자리로 돌아오는 것. 오늘 이것이 오늘 메시지의 핵심이고 오늘 이것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성령의 음성이에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흑인 가수였던 마리아 앤더슨은 너무 가난해가지고 노래를 배울 수조차 없는 처지잖아요. 근데 노래를 너무 잘 부르니까 교인들이 너무 아깝다 이래가지고 후원회를 조직해가지고 공부를 시켰잖아요. 그래서 유명한 음악가가 되어가지고 뉴욕의 맨하튼 홀에서 발표회를 가지는데 발표회 끝난 뒤 흑인 차별이 심하잖아요. 그러니까 백인 기자가 신문에다가 막 악평을 갖다가 엄청나게 써댔습니다. 그래서 마리아 앤더슨이 너무 마음에 큰 상처를 받고는 나는 다시는 노래 부르고 싶지 않다. 난 다시는 부르고 싶지 않다. 그때 어머니가 찾아와서 위로해 주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거라. 오늘 네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그 은혜의 자리에 은혜를 돌이켜 생각해 보는 거죠.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받아지잖아요. 그래서 어머니가 이제 노래로서 그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할 차례다. 이게 가야 할 목표 지점이잖아요. 결승선이잖아요. 은혜를 기억하는 자리에 서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받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는 결승선이 보이기 시작하니까 그 결승선이 뭐예요? 하나님께 나는 노래로서 영광을 돌려야 되겠다. 딱 이렇게 결승선이 인생이 어느 지점으로 가야 되는지가 보였잖아요. 그래서 40년 생활을 하고 은퇴할 때 말을 하기를 보잘것없는 노예밖에 될 수 없는 인간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이토록 아름다운 목소리를 주셨으므로 유명해진 것이지 제가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모든 명예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그런 생각으로 살다 보니까 덤으로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세계적인 가수, 세계 최고의 가수라는 타이틀도 붙었던 거죠. 세계 최고의 가수가 되려고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했던 거죠. 맥스 루케이도가 믿음 연습이라는 책을 썼거든요. 예, 지금 강대상 대 제방에도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휘트 크리스웰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그리스도인 가정에서 태어나가지고 교회를 다니는데요. 그렇지만 교회만 다니지 거듭나지를 못했어요. 도박에 빠져가지고 작업을 마련하고자 은행에서 자기가 일을 은행에서 했거든요. 돈을 훔칩니다. 그래서 금방 발각이 되어가지고 조사를 받게 되는데요. 그 조사 받으니까 큰일 났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아내에게 유서를 남기고 자살하기 위해서 홀로 권총을 관자놀이에 들이대었는데 방아쇠를 당길 수가 없었어요. 왜 그러냐? 그 순간에 어릴 때 교회는 다녔으니까 지옥에 갈 것 같은 강력한 두려움이 엄습해가지고 방아쇠를 못 당겼어요. 방황하다가 집으로 돌아왔는데 유서를 아내가 집에서 본 거죠. 신고해가지고 경찰에 체포가 됩니다. 말할 수 없이 부끄러웠지만 그러나 한편 희한하게 안도감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더 이상 내가 도망다닐 필요가 없다는 안도감이 들었어요. 감옥에 들어가가지고 지내는데 눈물이 많이 쏟아졌어요. 그 감옥에서 비로소 놀랍게도 하나님이 여전히 자신을 사랑하신다는 사실, 또 감옥에 두시는 까닭은 자기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죄로부터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깨달아졌어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는 내용은 대부분이 감사,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또 감사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이제 받기 시작했어요. 소위 말해서 오늘 여러분께 메시지 전하는 대로 출발선상에 서게 된 거죠. 하나님 마음을 받기 시작한 출발선상에 서니까 그 다음에는 결승선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아, 인생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이렇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감옥에 나중에 나와가지고 교회에서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구전일 다 하면서 섬기기 시작해요. 그 이후에 신학을 공부해가지고 1998년도에 목회자가 됐는데, 그러니까 최근 이야기죠. 켄터키 지역에서 아주 영향력 있는 목회자가 됩니다. 그게 휘트크리스웰입니다. 중요한 원리를 여러분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옛날에 여러분, 요새는 그분이 어떻게 지내는지 모르겠는데 카피라이터, 카피라이터라는 건 뭐 광고의 문구 이렇게 정하는 이만재 씨라고 있었잖아요. 세상 속에 막 전한 찐빵이라는 책을, 이 사람이 예수 믿고,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닌데 예수 믿었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전한 찐빵, 유명한 책이죠. 이 사람이 예수를 어떻게 만나게 됐느냐, 만남으로, 또 만난 이후에 만남으로 시작된 자신의 삶을 매일매일 일기 형식으로 기록을 하죠. 독자들에게 따끈따끈한 감동을 많이 주었습니다. 나이가 늦깎이 신앙인, 늦게 예수를 믿어가지고 예수를 깊이 만나가는 과정을 굉장히, 워낙 이게 필체가 좋으니까 솔직하게 이제 다 그리는 거죠. 이분이 한 이야기가 식어버린 찐빵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찐빵이 식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분, 찐빵 가게 앞에 가면 김 확 헐헐 올라오잖아요. 소단에 머물러 있어야 하듯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어야 따끈따끈한 찐빵인 채로 있을 수가 있다. 요게 막 전인 찐빵, 이만재 씨가 한 이야기죠. 여러분, 이게 본질이에요. 다른 건 다 허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머물러야 돼요. 오늘 이 시대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머무는 회복이 일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찾으십니다. 계속해서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여러분이 저를 어떻게 보는지는 몰라도 저는 그렇게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에 부르시는 주의 음성도 계속 제 마음에는 많이 들리고, 또 찾으시는 하나님의 모습도 믿음의 세계 속에서 정말로 많이 보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애쓰시는구나. 그래서 오늘 이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건 다 그 나중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에 다 달려있다는 걸 진실로 여러분이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출발선상에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깨닫습니다. 그 지점에 내가 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진실한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이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다른 것에 마음을 내어주는 그런 세속화가 지난 수십 년 동안 많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돌이켜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유럽교회처럼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이 땅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전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다 사는 것임을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머무르며 하나님의 마음을 받는 요 출발선상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받는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군구나. 하나님이 이런 뜻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고 교통하는 그 자리에 서게 하시고 그러면 하나님이 결승선을 볼 수 있게도 하시고 그리고 그 지점까지 갈 수 있는 능력도 다 주셔서 그야말로 은혜로 우리 인생이 승리하고 복을 받는 그런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자리로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부르고 계신 것을 듣게 해 주옵소서. 완고한 마음이 아니라 목이 곧은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시는 음성을 듣고 그 본질을 회복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돌아오기를 원하여 마음을 새롭게 하는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성령을 이 시간 충만히 부어 주옵소서. 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 인생의 열쇠요 비밀이요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어떤 문제든지 다 해결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비밀인 것을 깨닫고 우리 하나님을 붙들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